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또 우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해서 추수를 실제로 한 것, 감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꼭 추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 추수감사절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농사뿐만이 아니죠. 그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 약속인 겁니다. 그죠? 또한 모든 결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영과 육의 결실을 하나님 나라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신분 가진 천국 백성이란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냥 농사 지은 거, 그것만 감사한 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또 오순절 그런 절기가 되면 항상 그래서 세절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한 절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속에는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도 미래까지도 확실하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것까지 약속했다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보여주는, 약속하는, 다시 확인하는 그 시간표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것을 알면 오늘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라 꼭 정해져 있는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있는 모든 시간이 추수감사의 시간인데, 그죠? 추수감사절인데, 매일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자꾸 있죠. 오늘 이 기쁘고 좋은 날, 사실 오늘도 저에게는 불평, 불만, 불신앙이 스물스물 막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또 다른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고백의 그 내용들을 올려주셨죠. 손양훈 목사님, 가장 사랑하는,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인, 그죠? 아들이 중요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아들 2명을 잃었다니까요. 그것도 동네 마을에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그죠? 그러면 미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목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지금 니 죽고 내 살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손양훈 목사님 대단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 한 글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아닌 2명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죠? 그 몇 가지의 그 고백들, 그것만 아니라 또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 보내면서 했던 그 유족 대표로 했던 그 고백도 있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거 보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가 보통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잊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이분들에게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만 주셨겠냐? 저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힘 빠질 것처럼, 마음이 좀 약해질 것처럼, 불신앙이 또 생기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감사를 알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기쁠 거고 감사할 거라니까요. 그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시간이 그래야 하지만 이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를 제대로 알고 가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년 넘게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니까요. 그냥 마무리가 아니죠. 아이고 이제 이렇게 뭐 끝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뭐 책들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그죠? 그럴 때는 뭐 때로는 조그만 파티도 열기도 하고 뭐 책 뭐 불태워서 없애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것도 뭐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이 마무리는 그냥 마무리 아닙니다. 잘 끝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는 합천에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 합천에서 축복받아라 그 정도가 아닌, 경남을 넘어 민족을 넘어 세계를 향한 말씀까지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 받은 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추수감사절 이런 거 저런 거 감사하고 축복할 일들 많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뭐 서론, 본론, 결론 구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수감사절에 돈 준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떡 준다. 자리 준다. 그러면 좋겠냐고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건 사라집니다. 그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말씀 받았다는 것, 이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속에 함께 간다는 것, 말씀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 축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죠? 하늘의 권세는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누리고 계신 그 권위와 능력을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누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100% 1000%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니까요. 그죠? 천사 한 명도 18만 5천 명을 거꾸로 들이는데 하룻밤에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죠?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의 영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땅의 권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땅의 권세는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을 두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에베소 6장 12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자칫 세상은 흑암의 것으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부분 안에서만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을 움직여가는 것도 결국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권세까지도 주님 갖고 계시다. 당장에는 눈앞에 있는 저 흑암, 마귀, 사탄,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악의 무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키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다 없으니까, 그죠? 하늘과 땅 이렇으니까 바다는 없잖아요. 그러면 바다는 관계없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바다는 없어. 바다에 가면 내 힘 못 써.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땅속 지하도 있죠. 지하. 우린 지하에 안 들어. 우리 교회는 지금 지하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하에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지구가 많은 부분이 사실은 지하입니다. 지하. 그죠? 지상보다는 지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땅을 안 파보고 그 가운데 많이 안 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떤 옛날 다른 책 보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 지하 깊숙이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못 가서 그렇지. 진짜 그럴까요? 성경은 어쨌든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하 없으니까 하늘과 땅, 거기 지하도 없잖아요. 바다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는 바다, 또 이 지하 이런 데는 영향이 없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하늘과 땅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늘은 꼭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은 꼭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그 모든 권세가 다 있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모두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나에게 다 있어.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권세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나의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세상에 전해라. 주님은 그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는 약한 것 같은데, 나는 모자란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권세를 맡기셨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가끔 그 말씀을 하시죠. 자격증 땄다. 그거는 우리 실력이다. 우리의 노력이다. 나의 능력으로 한 거다. 그죠? 그런데 장관, 그건 다르다. 그죠? 장관을 무슨 시험 쳐서 합격하면 장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서 가끔 청문회, 장관 뽑는 청문회 이런 말이 많은 거잖아요. 자격이 있니, 없니. 그래도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시켜버리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능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 위임받은 권세는, 그 권능은 내가 시험 쳐서 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꼭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주님의 이러한 권세가 우리의 배경임을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니까 나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 없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부족하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걸 안 사용한다고 나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임하셨다니까요. 주님께서. 그죠? 그 배경이 우리에게 있음을,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사탄 마귀도 꺾을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지만 주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위임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함께 그 권세가 사실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너희는 가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아는 그 한 사람이 현장에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보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 너희는 인데 꼭 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목사는 되고 새신자는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자녀 누구라면 누구라도 이 사명 가진 이 축복 받은 우리입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무엇 하기 원하셨는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택하신 거라니까요. 세우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에 가서는 그러면 또 뭐 해야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 말씀 주신 때가 사실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죠. 그때는 아직 민족이란 개념도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20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민족 그 개념이 있었는 줄 압니까? 민족끼리도 싸운다니까요. 신라, 백제, 고구려 같은 민족이잖아요. 찌찌고 싸운다니까요. 민족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때도 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이제 겨우 시족 사회, 부족 사회 넘어서는 그래서 나라가 조금씩 생기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품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족, 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제자로 삼아. 무리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비 오고 바람 불면 사라집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다른 동기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어도 괜찮지만 상관없지만 복음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단 한 명뿐이라 해도 그런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보다 훨씬 큰 교회 갖고 계신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당신의 교회에는 제자가 몇 명입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 크고 우리보다 화려하고 숫자 많은 거, 성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거 말고 제자, 그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제자를 세워야 하니까.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성경 속에 한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 다윗, 사무엘, 엘리사, 바울.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야손, 누디아. 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 얘기라니까요. 제자. 그죠? 결국 남는 건 제자입니다. 무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4,000명을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5마리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5병이어죠. 먹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 치유도 고치기도 하시지만 그들과 또 제자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죠? 이 제자, 성경은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가운데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해야 합니다. 교회화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를 배우며 포럼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견고케 되고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그냥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목사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도는 구성되어야 하니까 교회로 모여라. 그래서 목사 사례비 줘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말씀을, 찬양을, 포럼을, 은혜를 누리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들이 살아나고 신앙이 더욱더 온전히 성장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론 세례 얘기이기도 하지만 세례도 시켜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터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또한 온전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신앙을 성장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축복, 사명을 제자를 통해 다시 전달하고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즉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이러한 시스템이 세계복음의 그날까지 무한 반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재생산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죠? 왜 재생산되어야 합니까? 세계복음화가 다 됐다. 당대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후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렘넌트가 귀중합니까? 왜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온전한 것을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해야 합니까? 그죠? 우리가 안 된다면 우리 때 이루지 못했다면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 복음사의 교회사 가운데 성공된 교회로 항상 초대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또 로마 복음의 그 성공의 결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로마 복음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25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를 이어서 순교하고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이런저런 환난도 고난도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바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우리 다락방 안에서의 얘기인데 목회자만 개척교회 사명자, 사역자 적을 수 있죠. 개척했으니까. 원래 시작이 작았을 수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그런 사명자가, 사역자가 계속 목회자뿐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만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제는 시작은 한 명일 수 있지만 계속 그 한 명이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 계속 개척교회 수준인 거라니까요. 그죠? 어제는 한 명이었지만 또 복음 전하고 세우고 살려서 또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그렇게 어린 양을 낳을 수 있는 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세워가는 거,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결코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이 가르쳐 지켜가는 이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지시하셨던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했다면 그 사람도 그러한 제자로, 그걸 우리가 품고, 제자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자를 찾아서 전달하면서 그 복을 넓히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이 이 3가지가 크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요원이 현장을 가서 그 가운데 제자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고 그 가운데 교회를,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시스템을 계속 이어가는 거.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 가운데 가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새신자이든 레몬트이든 상관없이 이 언약 속에,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좀 풀이한다면, 보라, 이 가운데 있는 너희와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그죠? 이것이 1년, 10년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그래서 1년짜리가 아니라니까요. 10년짜리도 아닙니다. 100년, 1000년이 되더라도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날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날까지. 이거 안 되면, 나 때에 안 되면 그 다음 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때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통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거라니까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라니까요. 그죠? 또한 가끔씩 함께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그 끝을 보면서 갈 때에 가끔 내가 들릴게, 시간 나면 내가 한 번씩 올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함께 하겠다 조건을 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족하면 같이 안 할래, 능력 없으면 떠나갈래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경 발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사명의 일을 누리고 있을 때는 잠잘 때든 놀 때든 쉴 때든 아플 때든 실수할 때든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항상 함께, 그죠? 이것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처럼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죠. 그죠?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따라오는 게 돈이고, 명예고, 뭐 자리고, 실력이고, 다 그런 거지. 그거 혹시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전능자이고, 창조자이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 뭐가 부족합니까? 그것도 24시간 중에 1시간 있다. 그럼 그 1시간 잘 우리가 챙기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데, 그죠? 순간순간 내가 올게 이러면, 이거 어떤 때는 내가 도망갔다가 함께 하신 그때 나오고 뭐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 함께 하신다는데, 그처럼 축복이,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죄지었다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의 미래까지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죠? 우리 배경이 뭔지, 어떤 배경 속에서 가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를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 아프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무조건 성공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부자로 살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마태복음에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나타난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전도행전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품고 제자들이 무엇했나, 사도들이 무엇했나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왜 나옵니까? 아이고 대단하다, 칭송받으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만 대단하다, 베드로 야 역시 사도네,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 역사에, 그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참된 도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전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 나아가시는, 그 축복 온전히 누리는 소중한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항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감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언약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파수대로 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